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박국 3장 말씀을 읽다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벌써 이렇게 떠올리는 찬양이 있으시죠. 또 시편 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찬양의 곡조와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흥얼거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바로 떠올려지고 흥얼거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성도님들이 거의 안 계시는 본당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려니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리고 듣기만 해도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흥얼거려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죠. 잊어버리게 만들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잘 아는 찬양이네, 잘 아는 말씀이네,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찬양이네 하고 절대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구원의 본질과 또 복음의 핵심이 이 한 절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아는 말씀이네, 내가 잘 아는 노래네, 그것을 넘어서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또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줍니다. 구원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성,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니고데모.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해, 그 본질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정말 많은 진리와 본질이 다 담겨져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주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세 번째 구원의 방편,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3장 16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가장 중요한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띄시죠? 영생을 얻게 하는 주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그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화살표는, 구원과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의 화살표는 어떠해야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입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까? 제가 설교 때 몇 차례 해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 목사님 또 저거 하신다,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보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아래입니까? 밑에서부터 위로입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신앙, 우리의 은혜, 그 앞에서의 모든 고백의 화살표는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당연한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를 포함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화살표가 꼬여버리자 잘못된 방향, 잘못된 구원관으로 잘못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이란, 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이란 율법을 잘 준수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이, 또 종교적인 열심이, 또한 이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인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밑에서부터 위로의 화살표이고 세상의 다른 종교의 이야기고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한 가지, 그것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고 구원의 주체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이 깊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혹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그냥 추상적이고 단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로만, 그런 단어로만 멀게, 죽은 단어로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읽었던 만화책이 있는데 드래곤볼입니다. 아마 비슷한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대부분 다 아시죠? 드래곤볼을 읽으며 그 만화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제가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생각이 났었는데, 스카우터라는 기계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스카우터는 한쪽에만 쓰는 안경으로 그 안경을 쓰면 삐삐삐삐삐삐삐 해서 그 상대방의 전투력이 몇인지 자동으로 측정되는 그런 이 안경 기계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삐삐삐 60, 어떤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은 150, 좀 센 사람은 300, 막 기계가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손오공이 이 초사연이
되게 될 때 만화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이 초사이언으로 변신하게 되자 이 스카우터 기계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 그 능력이 측정할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진짜로 개발이 되어진다라면 어떨까? 저 사람은 나를 30 정도 사랑하네. 저 사람은 나를 100이나 나를 사랑하네. 내 아내는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기계마저도 터져버리겠죠.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측정 불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이처럼의 그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임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의 그 사랑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물건의 값어치는, 그 가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지인을 통해 이 유기견을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 유기견을 이렇게 한 마리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강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강아지의 상태가 심각해서 간단한 치료가 아니라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수술비가, 이 생각도 못한 큰 수술비가 들어야 한다라는 소식 진단이었습니다. 너무 큰 액수에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이기에 이 선교사님은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강아지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이 강아지는 자신이 더 이상 그저 그런 의미의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런 강아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진 전부를 쏟아 부었기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었기에 그 강아지는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전부인 존재가 되었고,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가치,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된 강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끝내고 회복하는 강아지를 품에 꼭 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떠올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강아지보다도 못한 자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치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랑을 떠올릴 때 그 사랑 앞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처럼이란 단어가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죄와 친구가 되어 엉망진창인 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이처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렁이보다도 못한 벌레와도 같고 먼지보다도 티끌보다도 작은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가치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지고 껍데기뿐인 죽은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 실존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그 사랑이, 이처럼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또 되새김으로써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구원의 본질,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입니다.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내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방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절 이 14절, 15절 말씀에서 모세 때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연결하여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방황을, 길고 긴 그 시간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 가나안을 향해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제일 쉬운 길은, 제일 쉬운 방법은 에돔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를 거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또다시 황량한 아라바 광야를 걸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은 출애굽 1세들과 똑같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시나? 급기야 하나님께서 베풀어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베풀어신 은혜인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철저히 무시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공포 가운데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방법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살길,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 모세를 통해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 눈을 들어 그 놋뱀을 본 자는 불뱀에 물리더라도 독사의 맹독에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불뱀을 다른 곳으로 내쫓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어렵고 복잡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 그들의 얼굴을 들어, 얼굴을 향하여서 놋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살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평생 가져야 하는 믿음과 신앙과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전부이며 그것이 너희들이 유일한 살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불뱀과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또한 오늘 본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나아가 오늘의 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삶에 마주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는, 쓰러지지 않게 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가슴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도 절망 가운데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이처럼의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